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돼요. 부모인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제 그만하고 남편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할 겁니다. 아멘을 안 하네요. 박문사님 아멘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남편도 없는데 뭐 아멘 해봐야 누굴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남편이신 여러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의 의무와 남편의 의무와 자녀들의 의무를, 그들의 가족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가족 구원이 일어나려면 이러한 기능들을, 이러한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남편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을 만들기 위한 아내의 의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아내들이여, 아내들이여. 이 아내들이여 라는 말에 함축된 게 뭐냐면, 내 남편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너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내들이여. 근데 그 다음에 뭐 기도해라 이런 얘기 안 나와요. 헌금 많이 해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해라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아내들이여 뭐 하라고요? 큰 소리로 시작.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아내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는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다면 남편 위해서 뭐 작정하고 처리하고 뭐 21일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늘부터 뭐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에게 하기를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지을 때 주님께 하듯이 밥을 짓고 있습니까? 저는 그 유명한 삼식입니다. 하루 세 끼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얼마나 귀찮고 괴롭겠어요. 제가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밥 줘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한테 그럽니다. 나한테 그렇게 할 말이 없냐? 나만 보면 밥 달라고 그러냐? 제가 그럽니다. 그럼 내가 다른 여자한테 밥 달라고 그럴까? 가끔 저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밥을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해줘요. 미운 털이 박혔나. 항상 새로 밥을 지어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뻐서 그러겠습니까? 제가 정말 뭐 깍듯하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래요. 전 얼마나 많이 구박을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웃는 사람은 이따가 남으세요. 엄선영. 남편이 어떠한과 관계없이 정말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고 그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서 그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이거는 뭐 성경에 써 있지도 않아요. 뭐 하라고요? 대답을 안 하세요. 여자분들 뭐 하라고요? 복종해라. 누구에게 하듯 해라? 주께 하듯 해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식사를 준비하시겠습니까? 1년에 꼴랑 2번 하는 그 신방을 위해서 그렇게 집을 청소한다는데 남편이 퇴근할 때 그런 열심으로 청소를 해보셨습니까? 남편을 위해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는 온갖 희생과 섬김을 하면서 혹시 남편들을 홀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아내들에게 당신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하는데 23절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어떤 여자들은 남편에게 반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편을 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의 베드로전서 3장에서 하나님의 복받았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남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인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주인님이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자들 중에. 남편에게 주인님이라고 불러본 적 있으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님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신의 남편을 죽게 하듯이 섬기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사라의 동생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남편 위해 기도하는 일, 남편 위해 무슨 작정하고 헌금하는 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헌신은 남편에게 뭐 하는 것? 복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듯이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할 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지금은 빨래도 세탁기가 하지만 남편의 옷을 빨고 데리고 할 때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지극한 섬김이 그 남편의 닫혀진 마음을 열게 하고 회복해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아내들이 남편을 가르치고 아내들이 남편을 다스리고 아내들이 남편을 지배하는 것이 이것이 신시대의 사고방식과 삶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내들만 이래야 되느냐? 우리 잘 알잖아요. 아내를 향한 남편들의 의무도 있습니다. 같이 25절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의 가정의 출발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남편이신 여러분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그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들은 가정과 자녀를 위해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수고를 위로해 줘야 하고 그의 노고를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아내들을 수고를 위로하고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남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 계속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를 26절과 27절은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그가 부끄러운 것이나 흠잡힐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할 때, 그를 존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요?
흠 잡을 것이나 티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 가정은, 우리 가정은 그냥 예수 믿어, 우리 가정은 교회 예배에 참석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무엇을 바꾸는 것? 자신의 삶을, 그냥 삶이 아니에요. 남의 삶을 자꾸 바꾸게 하려고 하잖아요. 뭘 바꾸는 것?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태도를,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태도를,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태도를,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가 딸 청바지 밑단을 다 잘라버렸대요. 응? 그 엄마가 참 대단한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저게 성경적인가? 왜 그랬냐면 청바지 밑단 이렇게 풀잖아요. 애들이. 그걸 입고 교회 간다고 엄마가 다 잘라버렸대요. 교회를 어떻게 이런 걸 입고 가? 난 우리 교회에 이런 여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확 다 잘라버렸대. 청바지 3개를. 그 딸이 입이 대빨라 왔겠죠. 그래서 아빠가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아빠가 사줄게. 그걸 옆에서 들었어요. 그럼 생각했어요. 그 여자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믿음은 있는데 미련하다. 믿음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하다. 왜? 성경은 부모의 책무 중에 하나가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것?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도 참 미련한 부모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무엇을 바꾸는 것? 내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남편들의 의무를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으로 혼자 집에서 쓸쓸하게 방바닥에 엑스레이를 찍고 있을 겁니다. 그 남편들을 위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교회 가지 말라라는 거 빼놓고 남편이 하자는 거 다 하십시오. 다 들어주십시오. 그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입에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는데 내가 무엇 해줄까?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강압에 못 이겨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남편들은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생명처럼 사랑해서 그 아내가 불평과 불편함으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바꾸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들은 많이 고생하고 수고할 겁니다. 남편이신 여러분들은 그 아내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아내들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가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가서 열심히 제사상 차려주고 이러고 나서 그걸 공치사해요. 그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아, 내가 뭐 니네 집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 위해서 뭐 해? 이러면 그건 진짜 사악한 거예요. 그건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복종하는 태도도 아니고 어떤 종이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 여러분 마당쇠가 어느 날 빗자루 들고 안방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너 위해서 평생 마당 쓸어줬는데 이런 소리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거. 가끔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내가 평생 니네 집에서 제사상 차렸는데 너는 나 위해서 그것도 안 해주냐 이런 소리 하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남편 섬기기를 누구 섬기듯이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서 교회에다가 11조 돌려달라고 할지도 몰라요. 미국에서 가끔 그런 소송이 있잖아요. 이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건강한 가정이 무엇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받는 형통한 가정이 되어야 교회도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부흥해 갈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노엽지 않게 하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착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주 안에서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을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주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고 형통케 됨을 통해 부흥하며 성장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신앙의 남편과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자녀들이 우리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 되는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